부대는 새 부대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옛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언제나 새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휘황찬란한 쇼핑몰이나 멋진 건물을 구경하는 것보다는 또 옛 정치가 묻어있는 그런 고궁이나 박물관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새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옛날 것보다는 신문물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들을 추구합니다. 주로 옛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이 정치 성향을 살펴보면은 이 보수적인 성향을 좀 나타내는 경향이 있고요. 또 새로운 것, 또 진취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좀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변화를 좀 싫어하고, 반면에 새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변화와 변혁을 매우 중요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 새로운 틀, 옛것을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새것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의해서 올바르게 개혁되는 것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새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에 옛것과 새것의 비교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옛것은 구약 성경이고 새것은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올드 테스타먼트, 그 다음에 뉴 테스타먼트,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말씀을 합니다.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죠. 옛것이 그림자라면 새것은 실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을 성경은 추구를 합니다. 한 자리에 머물면 안 되고 계속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는 상당히 진보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당으로 치면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민주당에 또 속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옛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의식법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구약 사람들처럼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도덕법의 경우에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법을 구약시대보다도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모두 다 포괄합니다. 옛것과 새것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옛것도 좋아하고 성경은 새것도 좋아합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굳이 보수다, 진보다가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모두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것에서 새것으로의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죠. 성경에는 새 포도주, 새 부대, 새 사람, 새 소망, 새 하늘과 새 땅, 새 시대, 이리 등등의 새로움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신랑을 빼앗길 그때에 금식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는데 이것은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서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또한 부대가 터져서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옛것과 새것을 혼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것은 옛것대로 그대로 두고 새것은 새것대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낡은 옷감이고 또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배 조각이고 새 포도주입니다. 생배 조각, 아주 신선하고 힘이 있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이렇게 지워가지고 붙여놓으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모양도 그렇고 서로 땡기고 밀고 해가지고 옷이 더 쪼그라들고 좋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새로움을 대신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주님 자신이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화해를 주셨고 제사함을 주셨고 언약의 율법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의미, 새로운 관계, 새로운 영성, 새로운 경건, 새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는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는 시간의 강을 건넜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억과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시간에 따라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해와 달이 떴다가 사라지면서 새날과 새달과 새해가 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는 것은 새로운 것이 다가온다는 것이며 바라던 소망이 현실이 되고 바라는 것의 실체가 눈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허무하다고 느낍니다. 인생 무상을 생각하죠. 나이를 먹었는데 해놓은 것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허무하기 그지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합니다. 1930년대에 발표한 현재명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고향 생각이라는 노래인데 이 고향 생각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 참 사람들은 고독을 좋아하고 옛것을 좋아하고 시간이 지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을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노래 말이지만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고독의 의미를 말해준다고 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 고독한 것, 이런 것들을, 시간이 흘러가는 것들을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고독을 즐기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움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어야 하는 부담감이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움이 다가오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지요.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장소 또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낯선 곳이나 낯선 모임의 장소에 가면 기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고들 하지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고 토정 비결을 알려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해와 달과 시를 말해주면 역학에 따라서 설명된 자신의 운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해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지, 삼자가 들어서 하는 일마다 잘 안 될지, 불행이 닥칠지 미리 알려고 합니다. 새로운 해에 어떤 귀인이 자신을 찾아와서 도움을 줄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부담이나 무서움이 놓여져 있습니다. 현재 상태의 평안이나 행복을 잃을까봐 새로운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수면 장애가 생기나 봅니다. 사람들은 옛날의 것을 고수하고 옛것에 대한 향수에 취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 옛 동료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구간이 명관이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옛것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 새로운 환경,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생활 습관,
새로운 학문, 새로운 모든 것은 딱 질색입니다. 먹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먹던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기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날마다 개혁하라고 요구하지요. 새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고 설득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고 미련한 5처녀가 등장하지요.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하고 있지요. 종말을 사는 사람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옛것과 새로운 것을 놓고서 이 비유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5처녀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관성에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가올 새로운 삶에 대해서는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익숙한 것을 즐기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그는 살아왔지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는 못했고 그것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관념으로만 의식적으로만 새 시대를 생각했을 뿐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실체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 시대가 오겠어? 라고 하면서 현재 생활에 안주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천국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오겠어? 그날이 언제 올지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세상의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생활과 의식의 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하신년입니다. 이 근하신년의 말의 뜻은 새해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입니다. 새해 복을 받아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이고 그 출발에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옛것은 모두 잊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우리가 살아낸 옛것은 기억 속에서만 이제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옛것을 생각하지 마라. 옛날 것 생각하지 마라. 옛날 그 구질구질하고 칙칙하고 억척스러운 그거 다 생각하지 마라. 이제 새로운 거 생각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해가 갈수록 하나의 기억이 쌓이고 또 하나의 기억이 차곡차곡 쌓여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억에 따라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해를 더욱 잘 살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회피하지 맙시다.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오더라도 겁내지 말고 그 일에 나를 적응시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해에 새 것으로 담읍시다. 작년에 행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도전합시다. 성경 읽기를 합시다. 큐티를 합시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합시다. 제자훈련을 도전합시다. 새로운 것을 배웁시다. 사업을 합시다. 사업에 도전을 합시다. 직장생활에서 또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합시다. 이런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서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변화에 적응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달려들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 마음 상태에 따라 나오는 대로 내뱉게 되죠. 새로운 해, 새 시대에 알맞은 생활 방식을 선택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2025년도에는 이루어야 할 것을 반드시 이루도록 합시다. 그래서 목표를 정합시다. 외적인 목표와 내적인 목표를 정하도록 합시다. 외적인 목표는 활동에 관련된 것이라면 내적인 목표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날마다 영성일기나 경건일기를 작성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2025년이 복된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초부터 우리가 감기 걸리고 독감이 걸리고 다 오늘 또 그렇지만은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또 큰 힘,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내고 힘을 가지고 새해를 향해서 힘차고 희망찬 그런 발걸음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